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실 건데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아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세요. 아버지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런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구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북한과 중국 땅에서 정말 어디도 가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로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진행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입니다. 죄역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손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밤을 날아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뒤로 씻어 밝히네. 안희숙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몸된 교회로 불려주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거룩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와 허물을 낱낱이 자복하니 주의 거룩한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해주시고 주의 우러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이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말씀 전도가 막히지 않고 교회가 소외된 이웃과 지체들이 필요에 더욱 민감하며 기도와 물질을 나눔으로써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갈등하고 반복하는 곳이 평화가 가난한 상처로 신음하는 곳에는 위로가 핍박받고 억압받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세우신 우리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여 우리 교회가 제4의 구원이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김건우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역함이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들이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거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오늘 지나서부터는 한 주 동안 고난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꽃도 많이 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년 전 지금쯤은 제가 우리가 M국에 가 있었어요. M국에 가서 구출당하는 우리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좀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꽃이 활짝 폈어. 꽃이 활짝 피고 가을에는 아파트 단지에도 단풍이 끼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와서 다시 보니까 정말 꽃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자매들 보다가 그들에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벚꽃이 많이 피고 아름다워, 그렇게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꽃이 정말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그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정말 그들에게는 그 이러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봄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특별히 간주를 했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 자매들은 이미 대한민국 땅에 왔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벚꽃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교회는 또 잘 나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저 멀리에서 피는 벚꽃에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가까이 가도 별로 좋을 것 같지도 못하고 그래요. 꽃은 지난 1년 전에 피었던 꽃은 너무 아름다웠던 꽃이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꽃이고 사진에 담았던 꽃이었는데 1년 후에 핀 꽃은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시를 읽어봤습니다. 우리 북한 국어 교과서에도 이 시가 나와요.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그 제목이 아주 이렇게 인상에 많이 남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1926년도에 우리 민족 시인 이상화라는 그 시인이 쓰셨더라고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해서 봄의 그 아름다움에서 흠뻑 젖어서 또 봄을 노래하다가 가장 말미에 와서 또다시 그러나 지금은 들이 빼앗겨 봄도 빼앗기겠네라고. 자유를 잃은 사람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봄은 봄이지만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봄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서름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목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유란 그렇게 중요하구나. 자유란 누릴 때는 별로 소중한 것도 모르지만 빼앗기고 나면 그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우리가 제가 뭐 체포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체포됐을 때 그 느낌이 뭔 줄 아세요? 다른 건 다 몰라요. 내가 전화를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지금 전화를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쓰고 막 이랬는데 처음에 체포됐을 때 내 주머니에서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냥 나의 세계는 그렇게 갇힌 세계인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응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문 열고 밖에 나오고 이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는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특별히 특별히 자유라고 하게 되면 프리덤 해가지고 그 서양 세계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구호를 외쳤죠. 그것이 미국 건국의 씨앗이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나라에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외쳐지는 그런 구호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홍콩의 그 거리에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북한도 언제는 그런 자유가 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자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자유의 빛이 좀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아니면 우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칠 정도의 그 소중함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한 10년 전이죠. 제가 중국에서 책을 한 권을 봤어요.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중국어로 된 거예요. 자유주루라고 해서 딱 와닿잖아요. 자유의 길 뭐 이렇게 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와닿았던 그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층민들은 일이 힘들고 도덕적으로 아주 이런 그 독재자들에게 눌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해이되고 이런 사람들이 조직해가지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자유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 초판에 서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낙담한 적도 있어요. 아 정말 그런가? 진짜 하층민들이라고 하는 배운 것도 없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압제자에게 눌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유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그것은 과거의 모든 혁명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깨달았던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 단결하라고 그랬어요. 노예들 단결하라, 농민들 단결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그나마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살고 하나의 그룹을 이루면서 공장과 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룹화, 조직화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디칼리즘이라고 하는 뭐 노동 조합을 모아서 우리 생산 수단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부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찾아내자. 뭐 이런 노력도 많이 진행이 됐고 그것이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으로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430년이라는 할아버지부터 그 자손 최소한 100살까지 살아도 4대가 걸치는 노예 속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 압제자의 그 군대 속에서 해방이 됐어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자유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10가지 재앙도 기적이고 홍해가 가르는 것도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은 이 사람들이 해방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그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압제자에게 눌려서 신음하고 있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보냈어요. 보내고 그때부터 10가지 재앙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로 3일 동안 열심히 걸어서 바다까지 갑니다. 아주 재미있는 제가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게 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만약에 바로가 뒤쫓지 않으면 홍해가 앞에서 갈라져도 이 사람들은 우물쭈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다가 바다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떨 거야? 지금 갈라졌는데, 지금은 바다가 갈라졌는데 우리가 들어간 후에 바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오면 우리는 다 막 죽을 거 아니야?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 보니까 앞에 길이 나니까 바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 우리 그 탈북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서 쫓는 게 없으면 우리 탈북하는 사람 없어요.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탈북하는 유해의 사람들이. 첫 번째는 그 생계 문제. 뭐 저도 비롯해서 생계 때문에 이거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생계가 나를 쫓아낸 거야. 나의 혁명성, 뭐 당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것도 다 일단은 넘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경찰들에게 의해서 쫓기고 보위부에서 쫓기는 사람들. 홍해 가두듯이 도망가면 또 압록강 다 넘어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땅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 땅을 아는 사람. 자유를 아는 사람. 중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넘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다 구비가 됐습니다.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건 놀라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북한 땅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되겠구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북한은 독재자에게 눌려있는 압제당했던 자유를 모르는 하층민 중에 하층민일지도 몰라요. 스스로 혁명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재할 때 저 땅도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그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은 자유로 가는 길. 왜냐하면 그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20세기의 최고의 어떤 그 지성이라고 불려요.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글도 썼습니다.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공격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정교와 공산주의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원래는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이런던 사람이 1917년도에 소련에 가보니까 뭐 혁명은 승리했는데 가보니까 공산주의가 또 다른 독재가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싫어했어, 그때부터는. 진짜 자유란 뭘까? 이 사람이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이 틀려봤기 때문이죠. 그럼 자유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었던 자유? 그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그 땅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가를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해방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홍해에서 그들이 뭘 받았다고 했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 바로의 모든 추적에서, 그리고 바로의 모든 영지에서, 그리고 바로의 통치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길이에요. 이 지나가는 이 길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란 뭘까? 지난번에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이렇게 받았는데, 세례는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인문의 표징을 세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씻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음이라는, 과거의 모든 죄악들, 우리를 얽며 매고 있던 것들, 그것에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구름과 바다, 그리고 그들이 넘은 후에 바로와 그 군대는 뭡니까? 다 빠졌죠.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들을 얽매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지금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이제는 누구의 노예로? 하나님의 노예로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해악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해악들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버트런드 로셀이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해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해악이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땅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에 얽매여 있다라고.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런 고욕, 그리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해악.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정신적 해악이라고 그러죠. 정신적 해악. 성격 해악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해악은 뭐냐면 우리의 빈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이런 것들을 정신적 해악이라고 해요. 세 번째 해악이 권력으로부터 오는 권력의 해악이라고 해요.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이 또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 그 북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90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 만약에 그 권력에서부터의 어느 정도라도 해방이 됐으면, 어느 정도 시장에 나가서 장사할 수도 있고 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권력에 의한 해악, 그런 것에서 우리의 자유는 계속해서 예속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해줬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그 해악, 과학이 발전하면서 열심히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적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올 것이다. 적게 일해도 먹고 많이 이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뭐 보통 12시간 20시간씩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노동자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8시간 그 이후에 일하는 것은 보너스를 받고, 또 저녁 있는 삶을 살자고 또 그런 요구 때문에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도 모두가 노년까지는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보장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전 세계에 지금 뭐 노령 인구가 많죠. 결국은 뭡니까? 이 문제는 많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그런 해악,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무지하니까 교육을 하자. 그리고 권력의 해악, 권력 최고 빼앗자, 권력을 빼앗자.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독재를 반대하고, 그래서 민주사회를 이루자.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최대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그게 곧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꿈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진 셈이에요.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과연 이 자유가 과연 무엇이냐?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갖다 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가 해방되면, 자유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자유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는 지금 진짜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특히 우리 북한 탈북민들은 2세기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19세기, 뭐 20세기, 뭐 이럴 때 살던 사람들이나 같아요, 북한에서. 그러다가 21세기 최첨단이 발전하고 그런 모든 자유가 허락된 이 땅에 왔을 때 그 차이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자유가 전부라면은. 그런데 자유는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여유로워지고 우리 활동 반경은 넓어지고 우리 권리는 많아지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에서 많이 해방이 되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더 행복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인류의 문제는 가난을 퇴치한다고 하지만 빈부격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코로나 문제가 단순히 코로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인류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오지 말라라고 외치면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 패요. 소독약을 막 사람들한테 뿌리고 있고요. 인도주의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당히 우리가 추구했던,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끊임없이 추구하면 더욱더 좋아져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큰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과 치열한 사회 속에서 자기를 얽매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부담감. 그러면 과연 자유란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란 무엇일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옛날에 마르크스와 같은 이런 유물론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너희들 기독교가 추구했던 것은 결국은 피한 저 멀리에 있는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냐. 유물론 세계에서는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그 진리를 세워 나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진리의 문제,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먼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면 문제는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이 발전되는 시대에 이제는 뭡니까? 심장도 막 그 이식 수술을 하고요. 최고의 그 의료기기를 만들고 그걸 또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사회가 맞아요.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또 새로운 생겨난 그 바이러스에 매여서 전 세계는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자유에는 한계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계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다 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다 답은 아니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가 됐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면요. 31절 보면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휘둘렀던 사람. 그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권세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그냥 바로에게서 해방이 되고 너희들에게는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이야기할 때 예배하러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예배하러 갑니다. 이제는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약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제약을 선택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바로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의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진짜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으로서 나의 가정에서 책임을 부모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벗어난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종. 어느 날 우리 이 시대에 얼마 전에는 뉴스에서 계속 N번방에서 그것이 뭔가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거기 심각한 문제 있어. 디지털 성범죄들.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욕망의 노예. 결국은 그것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은 노예는 자유롭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는 자유롭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관점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의 노예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는 자유롭다. 왜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자유롭다 하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얽매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들은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회 내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맞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예수 없이 살았던 우리가 진짜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 종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응당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유와 순종은 좀 다른 개념 같지만 떠날 수 없는 또 개념이에요. 우리 자유는 순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내 욕망대로 하는 것, 곧 욕망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갈 때에 바로의 군대가 쫓을 때 이 사람들이 손 들고 나는 바로한테 타고 가겠다 라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간 것이 순종이었고요. 순종해서 그 강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유의 문제를 생각을 할 때에 최고의 좌위자, 절대적인 자유자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절대적인 자유자가 결국은 가장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인류보다 더 큰 노예가 되었어요. 죽음의 노예도 됐고 십자가의 노예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셨고요.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음의 노예로도 사셨고요. 그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이제는 나음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하는 길, 진정으로 자유로 가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의 노예로 미래도 없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부르시고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생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보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오락을 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러한 참된 자유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